선자변론과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변론을 통하여 하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과도 같은 모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마지막 구원은 부정하고 음란한 아내와 같은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는데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느냐, 대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며 해결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일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인데요. 첫째는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처형한 죄의 악의 자식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음란법에 속하 타락한 들포도 기독교인이 디레미지를 영접할 신앙심을 해야 구원을 받겠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변론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져서 죄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의 모습은 참으로 음란하고 부패한 여인의 모습과 같은 것이 그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구원자가 구원하는 역사를 이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사 19장 20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같은 것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불을 지켰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인만인 14만 4천 명의 여성들을 키우고 등을 쓸 수 없는 백성의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뜻했는데요. 이러한 사명자가 인간 중간에 동방땅끝 해돋는 날에서 나온다는 뜻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학개서 2장 23절에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너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을 삼을 만한 종이다, 학개서 2장 2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는 만국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호자를 뒤집어 엎는 세상의 심판을 할 때 인을 삼을 종을 인간 중간에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섭리의 역사도 진행이 되고 심판의 역사도 진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에 이제 신앙 준비를 시켜서 인간적으로의 역사를 하실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요절을 먼저 말씀드리면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가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라 하시자 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이방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새 시대에 복을 주겠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죠. 누구든지 주님의 구세를 영접해서 참된 해결해서 십자가에 꺼려온 노와 쌍용을 이긴 주님의 부활 승천을 믿으시고 성령을 믿으시면 만민에게 주는 성령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책 기록병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런 구원을 베푸셨죠. 인간 중간에는 이제 원자와 문제를 다 해결시키는 그런 역사를 말미암아 직장도 쇠퇴하고 직장도 변성천하여 에덴성으로 회복된 천년왕국의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언서 계시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날이 오게 되는데 상징적으로 요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아내 이스라엘에게
이제 버림받았다 다시 받아들이는 말씀을 하시죠. 그 없는 아내가 고멜에는 아내인데요. 이스라엘은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파송하였다, 뿌리셨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음란한 여인과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또 딸을 낳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루하마라고 그랬죠. 1장 6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상태에서 다시 딸을 낳으니까 루하마라 그랬죠. 2장 1절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을 또 말씀하셨죠. 그다음에는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은 1장 9절에 로암이라 하라 그랬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두 번째 2장 1절에 보면 암미라고 이렇게 지라고 한 것은 내 백성이라.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리 내 백성이 되고, 그를 받지 못한 자들이 그걸 가서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는 복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1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 아닌 한 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회복이 두 번 있었죠. BC 516년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있었고, 또 1948년 이제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었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서 완전히 멸망했다가 오랜 세월 동안 따라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가 1948년에 또한 회복된 사실이시죠. 근데 이제는 성경을 말씀하는 회복은 육조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에덴동을 회복되어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방인들도 다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을 피난한 자들아,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등하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만 들으니 넘치는 공으로 희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으면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10장 20에서 23절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믿어서 중상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죠. 물론 육적 이스라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 대개에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긴 하는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남은 자만 들어온다 이 말은 심판하려는 자인데 회개치 않고 지len지를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않고 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남은 자만 새 시대에 축복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고 인간 중원에 되어질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와 자식을 통하여 회개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장에서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가늠한 이스라엘의 징계를 얘기했죠. 음란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 어미와 장론하고 장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저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서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게 이제 많은 음란법에 사치타락한 이러한 자들이 회개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축복을 했는데 가늠한 아내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인데 회복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데요. 2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안에 뜬 자에게 당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을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데 하나님 줄 아시리라. 호세아장 시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시대에 뭘 받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를 짐으로 마귀 자식이 됐죠. 그런 자들이 이제 또 회개와 새 시대에 뭘 받게 된다. 이것도 이제 알고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장에서는 가출 아내를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을 얘기한 것이고 이래 다윗 왕국을 이룰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호세와 원부된 여인 관계를 말씀하는데요. 3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원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했죠. 원부된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이 말이죠. 이것은 해결치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는 이러한 민족을 다시 회개해서 받아들이는 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자기를 버리고 나갔던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 같이 어려운 형국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 후에 저희가 들어와서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바리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3장 5절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천년 신앙 평화왕국에 다시 회복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혜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일 많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증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도 없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주 무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리된 이런 백성들이 됐다 이 말이죠. 지금 기독교인이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정말 진리대로 오는 복을 받을 만한 신앙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하는 자가 심히 적은 때가 되었죠. 이럴 때 하나님이 회개하다 이 말이거든요. 또 너는 낮에 거치겠고 또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열하리라. 호세아 4장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성경적으로는 낮이고 재림제가 올 때가 밤인데요. 신랑제가 오실 때가 밤인데요. 근데 지금은 밤인 흑암에 이제 가려울 때가 됐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 말씀한 것처럼 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경이고 기먹으리라고 이사 42장과 이사 56장에 말씀을 했죠. 이사 42장에서는 죽어 천당 가는 천국 가는 이런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죽지 않고 세대하고 충족할 변성차는 아름다운 시기에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될 것을 얘기했고요. 이사야 56장에서는 이제 그 소경과 기먹으리는 심판에 대한 진리로 마지막 알과 축종을 가려는 본의 역사를 지정할 때 심판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때를 분별치 못해서 월곡한 목자라고 그랬죠. 사암에게 심은 데다 그랬죠. 어머니 개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멸망할 하나님의 종들이 몰각한 목자고 개라 이렇게 표현하고 소금과 기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과 죄상을 심판하게 되셨는데 이거는 고집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또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잘 이제 많이 암송하는 4장 6절이 그렇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참으로 이제 시대적인 비밀을
하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세계 동안에 뼈왕고리는 지식이요, 직장고 세세하고 정말 뼈를 성취하는 지식이요, 하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 됐다 이 말이죠. 이래서 가족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시대적인 법인 예례법을 잘 알아야 돼서 예례 말씀을 읽고 듣고 뒤꿈으로 먼저 자본들을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제는 어둠에 빠져서 마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것은 이교로 예배를 책망하는 그걸 말씀하셨는데요.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계단을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거리켜 맹세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관 암소처럼 왕관한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음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그것은 성신을 받아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고 참된 종의 삶이 되는데, 강팍하고 온악해서 성신을 받은 심령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새시대의 백성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리라는 것은 직접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돼서 사랑이 넘치고 요금을 받게 되는데, 진리의 순종처럼으로 이 시대는 완악하고 강박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리를 순종치 않으면 마귀의 열매가 나타나서 이제는 이렇게 완악하고 강박한 것이 되는데, 믿는 자들도 그런 자들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5장에서는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이 말인데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경고하지요. 5장 6절입니다. 저희가 양떼와 솥들을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욕심 많고 탐욕이 많은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하늘이 떠난 형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누가 성전문을 탈취하였으면 좋겠다. 하느님이 진리 앞에 순종하다는 마음도 아니고 진리를 찾아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성전문을 닳으면 좋겠다는 말씀대로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남북을 통일해서 이제 통일된 천주가 있을 것을 또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하나님을 맡게 되지만은 그걸 찾고 의지하는 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남은 자가 돼서 천주과의 싸움을 감당하게 되는데, 천주과의 싸움을 감당하는 일은 죽지 않고 세자고 죽지 않고 별성전하는 지뢰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전선대원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장에서는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마지막 날에 남은 자에 대한 음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를 책망하시는데, 이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시면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은 참된 신앙을 살지 못함으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많이 받게 돼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깨닫고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참된 정도는 그냥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중에서도 회개하여 진리를 지키는 삶 속에서 구원을 받을 백성과 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6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 할 때가 왔는데요. 사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편지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님을 알고 이제는 예언서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이 우리 구수해주고 메시아이며 우리가 십자가 들어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삶의 권세를 이겨서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으면 영혼권을 받게 되지만 인간 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의 것을 읽고 느끼는 이러한 동방 역사, 새 역사,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를 이루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이것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잘 깨달아서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늦은 것 같은 성령이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남녀가 여성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2장 29절에 그랬죠. 이것을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이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오나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인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7영을 받아서 인맞은 십자가사 4,000명이 돼야 그래서 드러날 수 있는 종이 되고 심판형과 수면형을 받아서 몸에 뼈너가 되고 피까지 정결게 되는 역사가 되어야만 이사야 4장 3절 4절에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원죄적인 해결만으로 죽음이 없이 새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다.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대로 원치 않으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래놨죠. 하나님께서 공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좀 자비롭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완악하고 강박하게 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 형식적인 예배가 예식적인 예배로만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삶 자체가 긍휼과 자비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고 진리에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천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들도 혼란에 빠진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이제는 부패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멸망할 것을 말씀했죠. 내가 이스라엘 치료하려고 할 때 에브라임의 띠와 사마리아 아비의 드러나도다. 저희는 계사를 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뛰지어 노력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했음을 저희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외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가 다 가는 자라 빵 받는 자에게 달거든 바닥과도 같도다. 저가 반죽을 응침으로 발견되기까지 불일기를 그친 뿐이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수태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을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가 어떻게 내릴 때 그 마음 하나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애치고 아침에 피는 불이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화덕같이 뜨거워지고 그 재판장들은 삼키며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저희 중에 내가 부르짖는 자와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장 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지도자들이 부패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물질을 탐하고 부패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마치 뭐가 같느냐. 에브라임이 멸망에 혼잡더니 저는 뭐 되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니 알지 못하고 백방이 얼굴을 갖춰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제가 나고 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일부는 하나님에 속한 것 같고 일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익지 않은 전명과도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는 부패되고 속화된 이러한 지도자와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아주 어리석다는 거죠.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 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강하여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데 인간이 피할 수 없고 인간이 또 당할 수 없는 심판을 하려는 하나님의 보호 외에는 살아날 수가 없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대를 의지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8장에서도 말씀을 하고요. 9장에서는 이제 호세아를 경고를 내시는데 형변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형변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할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있었고 소원에 감당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서 세지 않는 자의 금을 갖고 또 하나님의 절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빼게 한지라. 그를 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형벌이 아주 올 때 이제 세상적으로 혼잡되고 속화되고 후패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므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0장에서는 이제 많은 번영을 누리지만은 이 번영 속에 죄가 많아서 또 죄의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징계도 받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와야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11장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 회개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이제 채찍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유다와 쟁변을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죠. 이것은 인간 눈물의 완전 변론의 역사가 모든 연속 계시를 드러내므로 그들을 순종하고 돌아오면 이제는 복을 받게 되고 이 별을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도 보면 바알로 인하여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말 것을 말씀을 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14장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꽃이 피는 때가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회개받음으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호세야 마지막 호소가 1절 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길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되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을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기로 말미암아 그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회개함으로 세계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를 그때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보여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복절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례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전 3년 만에 37개월 동안 14,000명의 되는 성도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렇게 해결해서 돌아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예언되어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더 완악한데 그때 돌아올 것을 로마서 10장 20절에 예언을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로 해서 이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함이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자라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속화되고 부패되고 죄 중에 사는 자들은 이거를 잘 유익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찬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2장 7절에도 너희 야곱의 주가 어찌하여 이를 여호와시니 편급하다 아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 유익이 돼서 해결해서 새 시대에 복을 누게 된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중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얘기하여 새 시대에 복을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심판의 결론을 경고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회개하여 이제 원죄자분의 해결만으로 다섯 만대의 축복을 누리며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